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힘들겠습니까? 제가 가장 힘듭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저는 또 다시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도 힘들지만 참 내려가서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를 또 회개하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또 말씀 앞에 달라질 게 뭘까?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전해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뭘까? 참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쉬운 것 같지만 참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는 그 말씀을 다시 받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참 전하면서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참 준비하면서도 힘들고 또 전하고 나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들다. 근데 뭐 사실 저만 힘들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사실 힘들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닮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주님 닮아가서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아들이니이다. 이 삼어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같이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다 나와 있지는 않군요. 그 앞에 있는 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앞에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이 3언의 세 번째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잘 해석해야 본문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자여 할 때 여자를 마치 우리는 어떤 분은 어머니인데 여자라고 부르면 되냐, 너무 어머니를 천하게 낮게 부르는 호칭이 아닐까 이렇게 하지만 여자여라는 것은 존칭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여성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다 할 때 마치 어머니 제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이 마리아 옆에 누가 있었느냐?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을 향해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여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언뜻 보면 여자여 제가 예수님 내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한에게 이제 아들이다 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번역본에도 어머니라고 표현한 번역이 많지만 실제로는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26절에서 자기 어머니 할 때 어머니는 메텔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러나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입니다. 기네라는 여자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칭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여성을 부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설교가나 또 성경학자는 여자가 아주 극존칭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에 이 기네라는 단어가 사용된 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여자여라고 부를 때 기네가 많이 사용돼서 꼭 극존칭이다 엄청 높여 부르는 단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사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어머님이다 또는 극존칭이라 했으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때에 어머니와 동생들, 마리아가 왔어요. 또 동생들,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하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요 진짜 어머니가 극존칭이고 그리고 정말 어머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냥 버선발로 나가서 어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야, 누가 내 어머님은 동생들이냐 하고
예, 나가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여기에 말씀을 듣고 하나 예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족의 개념을 바꿔버리세요. 이랬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 섰다고 어머님을 보고 너무 불쌍히, 그죠? 너무 고마워서 마지막 효도한다고 여자를 향해서 극존칭을 써며 어머님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때 예수님이 이 어머니와 동생들을 거부하고 마가복음에 배척하셨을까? 그때라고 아까 빨간색 글씨 보셨나요? 다시 한번 31절 35절을 띄워주시면 그때가 언제냐?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21절과 30절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어떻게 되었다? 미쳤다.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리고는 이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 주의를 주러 온 것인지, 아니면 붙들러서 집으로 데려가러 온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그냥 좀 걱정이 돼서 잘 있냐고 보러 온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반가이 맞으셨겠죠. 그래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 아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 내 가족은 여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서야 십자가상에서 극존칭을 쓰면서 아들 노릇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자리인지를 굉장히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또 한 인간이 어떤 그 육신에 속한, 어떤 가정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공적인 구속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인간의 대표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좀 쉽게 표현하면 공인으로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 세상의 혈육의 메인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정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한 구속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제 예수님은 거룩한 신성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무흠한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구원, 구주가 되는 이 과정 중에 십자가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신분은 구속주로 그 과정 중에 계신 것이지 마리아의 아들로 계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가 좀 더 잘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데 누가 가장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파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백성들, 무리들은 왔다가 달린 거 보고 또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 바로 곁에 누가 있느냐? 5명이 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가 되죠. 살로메가 있었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자녀가 야고보와 요셉 혹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귀신 들렸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귀신이 완전히 떠나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요한이 있었습니다. 자, 이 5명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할까요? 누가 가장 많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고통스러워가 아파할까요? 그렇죠. 누구죠? 그렇습니다. 아마 자식을 낳아서 낳는 고통, 그 자식을 기르는 정, 그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보고, 그죠? 그 자식을 키워낸 어머니는 그 고통을 참아볼 수 있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자신의 그 낳고 기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신 그 고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다 못해 찢어지고 그냥 하염없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아마 이게 다른 누구 막달라 마리아나 다 울었지만 아마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은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을 보셨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부르십니다. 여인이여,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향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자여, 이제 요한이 당신의 보호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의 아내인 즉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이미 죽었다고 성경의 신학자들은 많이 예수님 공생을 시작할 때 그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은 이제 사촌이자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이 여인을, 그죠? 어머니를, 마리아를 이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네 명의 여인에게 있어서 이 골고다 언덕은 참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온갖 피를 흘리면서 가는 장소였고, 거기에서는 온갖 그 군인들의,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예루살렘을 압제하던 이 로마 군인들의 놀이터였으며 폭력과 조롱이 가득한 곳이었고, 또 여인들이 머물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 당시 여인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 곁에 서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 아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제 아들이 다 배신 때리고 가버렸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예수 모른다 하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고 예수를 환영하던 이 백성들은 누가복음 23장 48절에 보니까 이를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믿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환영했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이 가슴을 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슬퍼서 가슴을 치는 건지 아니면 좋은 기회를 놓쳐서 가슴을 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실 때 그 홀로 외롭고 힘든 십자가 앞에 도망하여 그냥 배신하고 가버리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구경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킨 4명의 여인 그리고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도 돌아가지도 않고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죽으심을 함께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곁을 떠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을 잘못했다 할 때 내가 사랑한다면 여러분 똑같이 잘못했다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그 수모를 같이 당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세상에 비난받을 때 나도 똑같이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런 부모가 없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질타를 받으며 계란세를 받는 그 자리에 내 아들을, 내 자식을 감싸고 그 계란세례와 그 모든 비난을 다 받는 것이 바로 부모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모진 고통과 형벌을 당하고 다 사람들이 죄인이다, 죽여 마땅하다 하는 그 자리에 왜 그 십자가 곁에 여인들이 그거나 4명이나 다 서 있을까요? 제 아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백성들도 구경거리로 삼는 이 예수의 곁에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아들로서의 효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요 구속주로서의 긍휼하심 때문이죠.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자여라는 것은 이젠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의 긍휼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워 아파할 여인 마리아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맡기시죠. 이것은 아들로서의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구주로서의 긍휼. 왜 이 긍휼을 베푸시는가? 왜 베푸시죠?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을 보시면 사랑함이 많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여 세상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비난과 조롱과 모욕을 받는다면 주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자예요. 그런데 그 비난 받기 싫은 거예요. 그 십자가 같이 달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해야 될 세상에서 예수를 부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경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조롱당할 때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같이 모욕을, 수치를 가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가 다 받으십니까? 주님의 긍휼은, 구속주로서 하나님으로서 베푸시는 긍휼은 자신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바로 이 여인 마리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 곁에,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좋은 거 있을 때는 뭐 하나 주는가 싶어서 주님 따르다가 뭔가 보니까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따르다가는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팽개쳐버리고 걸음아 나 살리라고 도망가는 제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너 예수 믿지? 불리하니까 아니요 저 예수 안 믿어요. 그냥 입을 뻥긋하지도 않고 그냥 닫아버리는 그런 우리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할 수 있어야죠. 한 교회가 무너지고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함께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아파할 수 있어야죠. 목사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면요, 우리가 물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야죠. 눈물 흘려야죠. 하나님,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혔습니다. 주님, 저희 죄 용서해 주십시오. 아파야죠. 근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보자. 저렇게 큰 교회 돼가지고 대형 교회 돼가지고 저렇게 하더니 꼴 좋다.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모든 수치와 모욕과 위험과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 중에 두 번째는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죠?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것은 제자 요한,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도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포함되어 있어요. 요한도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요한은 도망가던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언제 그가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재판 가운데 왔는지, 아니면은 십자가에 채찍을 맞을 때, 아니면 그 십자가를 들고 가실 때 왔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그도 비록 예수를 버리고 실패하고 도망쳤지만
그러나 이제 돌이켜 십자가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 살로메와 또 함께 있는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마리아를 같이 데리고 그 많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헤치며 예수님 곁을 따라갑니다. 그 여인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에 서게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요한의 마음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쳤던 요한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런 고백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 가시면 죽더라도 저희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마치 도원 결의를 했던 그런 제자리였는데 다 도망쳤어요. 근데 이제 십자가 밑에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곁을 지키기로 했고 예수님 함께 죽기로 결의했는데 도망쳤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도 이 마지막 주님 가시는 순간 곁에 있겠습니다 하고 어깨를 털썩이며 흐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온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신의 곁을 떠났다 다시 돌아온 요한에게 마리아의 생계와 삶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맡기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비록 도망가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주님 사랑하니까 돌아온 요한에게 야, 너 무슨 염치로 왔어? 내가 너 받아줄 줄 알아? 너 같은 사람에게 내가 뭘 맡기겠어? 하신 것이 아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맡기십니다. 도망가고 실패했다고 주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돌아오면 그 사명 빼앗기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안겨주십니다. 이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약 먹이고 치는 사명을 맡을 때 주님 베드로에 뭘 보고 맡기셨어요? 부인하고 저주와 맹세했던 베드로에게 도대체 뭘 믿고 맡기셨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무엇 때문에 맡기셨습니까? 베드로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요. 이제는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갈릴리에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막 제자들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그 곁에 있어야 되는데 야, 물고기나 낚으러 가자고 그냥 제자들 데리고 우르르 가버렸어요. 이게 또 다른 배신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주님은 가셔서 야, 와서 내가 구운 물고기랑 그 다음에 이것 좀 먹자, 떡 먹자.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예, 주님, 저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래, 내 양을 먹으라. 너 나 사랑하지? 예, 사랑합니다. 내 양 쳐. 주님 저 정말 자격이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사랑 하나면 맡기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만 있으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야. 맡아. 베드로야, 내 양을 이제는 너가 먹여. 맡아줘. 왜요? 사랑 하나면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촛대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권으로 갖고 계신 교회인데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요, 교회 끝났다는 거예요. 교회 문 닫아라. 멀쩡하게 교회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촛대를 옮긴다,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건물에 사람들이 모인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순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교회가 아니면은 교회는 껍데기만 교회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촛대 옮겼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세상 것 들고 들어와서 세상 집단보다 더 못한 곳이 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기심과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왜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너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확인해라. 언제부터 너 사랑이 식었니? 언제부터 너 사랑이 식고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눈물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회개의 감격과 너가 죄인인 것과 죄인을 찾아 구원을 베푸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맛본 지가 언제니? 회개는 하죠. 잘못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근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 뭐 처음에 다 그렇게 뜨겁고 은혜 받지. 나중엔 시간 지나봐. 교회 생활 10년, 20년 해봐. 이게 이 말씀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맞습니까? 내가 20년 전에 그때는 은혜 받았지. 그때 내가 십자가의 사랑 가득했지. 10년, 20년 교회 생활 해봐. 그게 이 말씀과 맞나요? 그러면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서 내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해서 생겼다든지, 어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쾌락과 유혹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해져서 그래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든지, 그거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집단으로 모여서 교회 행사하고 교회 예배 다 나오니까 교회 프로그램 돌리고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와의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린 지 오랜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여러분을 감격케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을 감동케 합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가슴 뜯으면서 회개하십니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음이라고 헌신하십니까? 오늘날, 아니 지금 그 십자가는, 그 예수는 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까마득한 처음 사랑, 희미한 예촉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십니까? 죄인인 한 여인이, 죄인은요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집에 겁도 없이 쳐들어왔어요. 굉장히 당시로서는 무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그 동네에 알려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립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 들어올 때요 당연히 해야 될 발도 안 씻어줍니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한번 와서 좋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끝이에요. 밥은 맛있게 대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다짜고짜 들어와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미친 짓 아닙니까? 왜 여자 갑자기 여기 들어와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무엇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랑하니까요. 왜 이 여자가 이런 짓을 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참 신기한 것은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느냐? 마가복음 16장 1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한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누가 먼저 듣느냐?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곁에 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마가복음 16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먼저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왜요?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은 제자가 누구인가? 교회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는데 딱 한 사람만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누구죠?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잘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니는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 요한은 좀 주님 나랑 경쟁자 라이벌인데 요한 어떻게 될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올 때까지 얘 두더라도 너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쓸 많은 환상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평안하게 눈을 감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교한 제자들을 주님이 미워하신 건 아니죠.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참 요한을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님이 아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떠나고 그죠? 부인하고 그럴 때 뒤늦게라도 주님, 제가 실패했지만 다시 주님 사랑해서 돌아갑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요한. 주님은 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시고 그리고 그에게는 마지막까지 거룩한 사명을 맡기셔서 순교하지 않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 곁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첫째로 긍휼히 여기며 돌보십니다. 여인아, 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울고 이제는 남편도 없고 그리고 장남인 나도 가지만 그러나 여기 요한, 믿음직한 요한이 너를 이제 돌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곁을 지키며 사랑할 때 두 번째로 회복하고 다시 맡기세요. 나 사랑하니? 그래, 맡길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참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하라면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촛대를 사명을 옮기지 않으시는 건요, 주님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의 수치와 모욕과 비난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 곁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다 도망하고 부인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 곁에 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진짜 주님 사랑해서 작은 거 하나라도 하면 그게 더 예수님 없이 한 것보다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없는 수고와 열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상의 이 예수님 말씀을 본받아서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주님, 저도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다른 거 다 껍데기 던져버리고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주의 옷자락 만지며, 아까 향유를 깨트리고 그 발로 예수님의 머리를 씻은 이 여인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도 내 왕관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다가, 이 땅 주님만 사랑하다가 주님 곁에 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이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함께 주 발 앞에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한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요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네, 함께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제목은 오늘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두 발을 씻기고 그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은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는 많이 기도하지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진 고통과 채찍과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곁을 제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말 진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냥 우르르 쫓아내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우르르 쫓아다가 도망가는 제자들이나 구경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그 여인들을, 그 요한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어느 순간 어디선가 떨어져 버려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되찾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곁에 서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의 눈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며 주님 내 하나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고 내 가장 소중한 향유를 드리며 하나님 그 복합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 온 곳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이 주님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 내 안에 그 무엇이 주님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내 안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이기심과 욕망과 자아 하나님 이 껍데기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곁에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하나님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놀라운 능력 가운데 설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사랑과 감격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랑을 되찾기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을 하나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인에게 향유는 왕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가진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놓지 못합니다 하는 것이 있다면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더라도 잔잔하게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일 수도, 또 어떤 소유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님보다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굴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 곁에 서 있기 원하고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게 부어 주옵소서. 더 사랑하는 것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좀 소리를 작게 내셔서 잔잔하게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알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목적과 계획과 욕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임재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만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압도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그 곁에 서게 하셔서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로만 살아가시고 십자가 앞에 설 때 모든 걸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높아진 내 마음 교만함, 의도, 욕심, 세상의 소유, 명예와 인기, 하나님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버립니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설물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예술이수라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예술이수를 얻으면 내가 그 안에서 천기 발견되려 합니다. 예술이수도 없는 껍데기 같은 우리의 신앙을 제거하여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내 평생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여다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을 드릴 텐데요. 이 세 번째 하는 설교 세 번째 하는 기도는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 맡겨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맡겨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막 요동쳐서 주님 일 감당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평생에 다 불타서 없어지고 남은 것만 있다면 예수님 사랑만 남게 해주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님 사랑만 남는 내 신앙 되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그래서 주님 내게 맡겨주신 것 주님 사랑함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직분, 사명,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시간을, 기회를, 건강을, 재능을, 은사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 함께 드리며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드리다가 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 내 평생에 오직 예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니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은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큰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하나님 정사와 권세와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아버지 상의 권세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으로 붙잡고 계시오니 하나님 나도 내 평생에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길을 사랑으로 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길을 예수님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곁에 서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그 보혈에 흐르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흐르는 보혈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 평생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굳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굳어버린 황석 같은 내 마음을 하나님 돌려쳐서 성령에 돌려쳐서 성령의 총으로 쪼개셔서 하나님 쪼개주시고 아버지 하나하나 바꿔주셔서 내 마음이 주님 늘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오늘 내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목말라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찢기신 하나님 몸과 하나님 아버지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내가 보니 하나님 그 사랑에 하나님 기가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나를 하나님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흐르는 보혈로 그 은혜로 그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 은혜의 사랑, 능력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으시고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영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 영역한 은혜의 바람이 불가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이식시켜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하나님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아버지 나도 그 제자가 되어 주님 곁에 서도록 도와주셔서 비록 도망가고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주님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사랑만을 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그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 붙잡게 해주시고 그 사랑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과 친밀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도와주시게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회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로 내가 구원 얻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그 찢기심, 하나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죽으심으로 나는 하나님 자유함과 생명 얻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셔서 늘 주님 곁에 가장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곁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곁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곁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질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육신과 그 영혼이 맑고 개고 아버지 안에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역사와 특권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돌봐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뛰어 날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고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은혜와 복과 역사와 치료와 치유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의 능력과 은혜와 인도하심 받으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하나님 인도하심과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업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하늘들이 잘되며 형통하여 범사에 복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며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하나님 주의 사랑 가득 채워진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막힌함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과 영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해처럼 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적이 하나님 일상이 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확실한 응답을 주시옵소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성령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평을 열어주십시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간절히 부르실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실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할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 예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 그 촛대를 강하게 세우셔서 주님 든든히 이 지역을 다 밝히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금빛 나는 불을 밝히는 하나님 예수의 빛을 밝히는 교회로 든든히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광,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강력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베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원회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이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열방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교회가 살아날 길은 예수 사랑입니다.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예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사오니 예수 이름의 권세 있도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능력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한국교회와 열방의 선교제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사탄이 벌벌 떨며 따라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병이 치료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모든 학기가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에 모든 어둠과 절망은 사라집니다. 예수의 이름에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껍데기는 사라지고 벗겨지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사랑, 예수 능력,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를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한 인생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 나의 인생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만 사랑하다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을 붙잡습니다. 예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사랑하며 이 영광을
기도하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 인생을 밝혀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나의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골골절 빈들에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골짝이여 하나님 흑암의 곳을 다닐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예수 이름만 높이오니 주님 모든 흑암의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묶임먹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토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묶임먹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것들은 떠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만 하나님 나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하나님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곳에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성령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임자하시고 역사하시고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잡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하고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원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며 역사해 주시옵소서.